하게 되고, 심지어는 죄 짓는 일도 자기가 저놓고든 하나님께 어찌 죄에 빠지게 하셨냐라고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정한 책임과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이제 우리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인생을 그냥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전제라면,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묻겠죠. 하나님 어디 계시고 또 무엇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지 않습니까? 북쪽엔 북왕국인 이스라엘, 남쪽은 남왕국인 유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그뒤 남유다가 100년 더 가까이 가다가 마침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시점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을 크게 만들어낸 그 황제,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포위하며 압박해서 결국 무너뜨려요.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버티지만 끝내 무너지고 맙니다. 버티는 동안에 이들에게는 뚜렷한 한 가지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느부갓네살 저 이방의 왕이 제 아무리 자기 신들의 힘을 빌고 힘을 과시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버틴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버텼는데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무너지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아니,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자를 버리시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일이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신 것과 이스라엘이 답을 찾는 것이 일치해야 이스라엘이 바른 교훈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져야 했던가에 대한 답을 아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의하고 깨달으면 복이 있고 깨닫지 못하면 그에게 저주가 있고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 말씀,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답은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면 너희가 범죄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하신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거라고 말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떠났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놓여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징계하신 것이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라는 자기 주장과 자기 의식 안에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신앙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오늘의 우리의 선자리가 어떤가를 돌아보는 일들, 이것이 오늘의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를 말해주는 것이지 우리의 종교적 관행 자체가 우리 스스로 열심히 있다 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9장에 가서 이 깊은 기도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주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치우쳤으며 주의 목소리를 도무지 청정치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 끝나지 않고 다니엘은 9장 기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새롭게 하실 것을 믿나이다 하고 소원, 갱신에 대한 은혜를 구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두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흩어 그들을 끌어내 바벨론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은
그들은 그곳에 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죄가를 깨달아 돌이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은 다시 약속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란 말이죠.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다니엘에 관한 다니엘서에 나왔던 다니엘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각각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게 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일단 이 다니엘서는 꾸민 이야기 아니고 역사적 기록임을 이미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언제 있었고 누가 했으며 어떻게 했으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죠. 육하원칙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꾸민 이야기 아니고 하나의 역사하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BC 605년 전 주님이 태어나시긴 기준 잡아서 그냥 605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왕권을 잡고 난 첫 해에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옵니다. 이스라엘은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죠. 굉장히 두려웠지만 자기들이 끝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수르가 침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일시에 저들을 멸망케 해서 내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가 있을 걸 믿었죠.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 예루살렘 어떤 것인가? 성전이 있는 것이다.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이방 신에게 지시겠는가?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도록 놔두겠습니까? 이방 신에 믿고 온 저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니 성전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구해 주시는 뻔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믿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러니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전은 굳게 믿었으나 정작 성전의 임재를 통하여 상징하셨던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각종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은 각종 불법과 불의와 부도덕을 임의로 방자에 행하면서 살면서 태연하게 범하면서도 언제든지 성전 건물만 잘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제사를 잘 드리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죠. 제사를 통한 용서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못을 통한 율법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우리의 의의 없음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듯이 용서받은 주 앞에 나온 모든 자들 다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도록 우리를 다시 율법 앞에 서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역사였습니다. 모세의 율례에 따라서 죄를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속죄의 은총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나가는 모세의 율례 규범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이었는데 저들은 그 모든 율법의 정신을 다 잊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임의로 방자의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으니 저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침공하여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약탈해서 시날 땅에 있는 바벨론의 땅이 이제 시날 지역이에요. 시날 평야에 있는 신전에 가서 갖다 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리신 겁니다. 성전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성전을 붙들고 있어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자이시고 역사자이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때문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성전이 있든 없든 성전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성전이 없어진 이후에도 계시고 지금 성전이 없는 이곳에도 주님은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굳게 믿고 그러나 불법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성전의 보물을 가지고 신할 땅으로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도록 허락해버리셨어요. 이전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멸망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일에 불과합니다. 역사의 주권자에게 있어서는 역사를 스스로 자신 손에서 컨트롤하시는 분이 패망이 있고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그걸 넘기십니다. 근데 신할 땅에 넘겼던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여금 크게 통일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바벨론에게는 사실은 그들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침공하고 그걸 성전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신할 땅에 자기 신전에 갖다 놓게 될 때 자기들 마음속에서 득이하죠. 의기양양합니다. 왜냐하면 신할 땅이라는 것은 영적 암흑의 본거지입니다. 사실 창세기 10장 8절과 10절 말씀을 열어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니므롯의 용감한 사냥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세상의 무리의 힘의 상징이요 첫 번째 용사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을 통한 대표되는 이 나라는 신할 땅의 본거지를 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로 상징적으로 존재해요. 그곳에 신전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지고 왔다. 11장, 창세기 11장 가게 되면 바벨탑을 세우는 그 장소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세운 것이 뭐죠? 바벨탑이에요. 신할 평지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와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의 시작이요 근거죠. 시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허용하시고 그 많은 것들을 다 그것을 보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시사하는 의미가 큰 것이죠. 너희가 저들과 똑같은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사로잡힌 자가 하나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본 모습과 영적 역사의 신령함을 맛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영적 심판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기물 자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의 기물은 여기 있으면 거룩하게 쓰이는 것이나 거기 가면 더럽게 쓰이는 것이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지역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 돌아올 때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시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그 기물들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상 신전에 있을 때 기물들은 더러운 것이로되 꺼내어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하게 쓰여지면 거룩한 것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절대적 의미에서 거룩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거룩한 그의 균례 앞에 합당히 서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타락한 것이요, 부패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종교적 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독교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종교 예식과 모든 것들이 그 모델을 똑같이 행하면서도 죄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행하면서도 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심령이요, 주 앞에 서 있는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태도 속에서 결정되어 갑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나가면 그것은 의로움이요 하나님 받을 만한 제사요 예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모든 일도 헛것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될까? 절망과 낙심,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에겐 소망이 없도다. 보라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다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바벨론으로 귀의하여 바벨론의 영혼과 마음을 다 줘버려서 바벨론으로 화되어 사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인가?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 물으시는 것이죠. 보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즉 어떻게 하겠느냐?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무슨 소망을 두겠습니까? 이 크고 위대한 제국, 이 위대한 영광, 이 바벨론의 모든 신들을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그럴 것이냐? 우상 숭배의 본고지요 암흑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 넣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물으시는 거죠. 시편 137편 1절에
이때에 끌려간 이스라엘 성도의 한 노래 탄식이 있어요.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곳에 넣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장 어두운 곳이 보는 그 깊은 곳에 넣으시고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죄에 빠진 곳, 허물 속에 넣어져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만신창이됐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저주하셨구나 하여 하나님께 떠날 것이냐 아니면 돌아올 것이냐의 선택이 주어져요. 어느 때라도 신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집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자신이 저주받고 심판받아 있는 비참한 자기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영광스러웠던 아름다운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어려운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때 할지라도 지금 이 예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이신 그 영광의 때가 어땠는가? 내가 성도와 함께 예배했던 그 행복이 어땠는가?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선생님이 주셨던 말씀들, 그때 받았던 사랑, 예배할 때 찬송하며 기도할 때 행복감, 말씀의 은혜에 대한 기쁨들, 감격, 이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를 기억하며 울며 어느 때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 징해줘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비록 바벨론 가운데 있으나 포로 가운데 끌려가 있으나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니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않으니 너희가 내 앞에서 신실하라. 너희가 그러면 살 것이라. 그걸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고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우리가 이곳에 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주 지혜로운 통치자였습니다. 힘이 세서 약탈해 갔지만 몸은 빼앗아도 마음을 못 뺐으면 완전한 정복이 아닌 걸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복한 피정복민들의 마음을 뺏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을 뺏기를 원하는 방법은 그에게는 아주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융화정책이었는데 그 피정복민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 겁니다. 어른이 아니었어요. 소년들을 뽑아냅니다. 이 소년들을 주술가들은 14살쯤 됐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때 아이들을 뽑아다 가장 똑똑한 아이를 뽑아다가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뽑아낸 아이들을 3년 동안 철저히 공부를 시킵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완전한 공부 환경 안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굉장했습니다. 수학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또 항해법도 가르치고 정치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며 지리도 가르치며 통치자로서 관리를 행사할 만한 모든 바벨론의 학문 세계를 다 그에게 집어넣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걸 넘어서서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학문 전체가 그가 유입되어지면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으면 뼈 뽑아낸 유대인들, 다니엘 같은 그 친구들 같으면은 유대인의 색채는 다 벗겨버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완전한 형태로 만들고, 혈통은 유대인이나 속은 뭡니까? 바벨론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고 있는 모든 교육과 가치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만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들의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잡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고히 잡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모든 지식의 유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좋게 말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형태로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결정돼 갑니다. 3년 동안 철저한 교육을 가장 고급한 수준에서 시켰고, 그리고 먹는 것조차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이 내주었습니다. 청소년기 자라면서 그들은 가장 고급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 고급한 경험하니까 자기들 미래의 탄탄함을 알 수 있죠. 14살에 공부해서 17살 때 왕 앞에 서게 되고
또 시험에 통과되어지면 관리직을 맡을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20세 이를 때에 그들은 20양명의 출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정한 관리로 서게 되어지고 자기 민족들을 바벨론 세력이 통치하는 것에 대한 바벨론 편에서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 갈 것입니다. 빵을 주고 정신을 뺏어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다시 그렇죠. 우리에게 떡을 주고 신앙을 갖고 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떡을 줄 테니 넌 믿음을 포기하라.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자기 정체성을 바벨론에 두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일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 이것은 전부 다 히브리 이름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인데 엘자로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미사야나 또는 죄송합니다. 아사랴나 또는 하나냐, 아사랴 하나냐의 야자로 끝난 것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4명 이름은 엘자나 또는 여호와 이름이 각각 들어있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갖고 있었던 소중한 아이들이었어요. 다니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는 이름의 뜻이었고,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싹 바뀝니다. 바뀌면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 7절에 하나냐는 뭐로 바뀝니까? 사드라.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여기 나오는 4명의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부 다 바벨론에 섬겼던 이방 신들의 이름의 자국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엘과 여호와의 이름은 싹 지워지고 이방 신들의 이름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바벨론의 자녀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놓여있는 저들의 처지입니다. 어떡할 거냐. 7절 끝나고 8절 사이에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런즉 어떡하겠느냐. 다니엘, 그런즉 어떡하겠느냐. 이스라엘, 너희가 놓인 처지가 다니엘과 다를 바 없을 텐데 이스라엘이 묻는 거죠. 너희는 어떡하겠느냐. 여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남은 자죠. 바벨론 포로 끌어간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참 이스라엘, 남은 자요. 하나님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은 그들이거든요. 그들 향해 물으시는 겁니다. 이제 어떡하겠는가. 세상은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 사실 너희를 높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인해 세상이 너희를 주관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너희는 어떡하겠느냐. 이게 7절 끝난 다음에 질문입니다. 근데 8절의 그 질문 앞에 다니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변화가 생깁니다. 이 어린아이가 작심하고 결심하여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하는 말은 뭐죠? 죽기를 무릅쓰고라는 의미죠. 내가 죽더라도 이 뜻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심이죠.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럽히는 일이 되고 말까요?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주석가들은 생각해냅니다. 하나는 뭐냐면 레위기 11장 3절 4절의 말씀에 너희는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지 말라 하셨어요. 아마 이들이 내려온 고기 가운데서는 굽이 갈라 쪽발이 되고 근데 새김질하는 짐승들의 고기가 있을 수 있겠죠. 못 먹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신명기 12장에 나온 것처럼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이니 너희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 했는데 저들이 요리하는 음식 속에서 아마 그것들이 섞여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명에 있어서 실제 물체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섞여 있을 것에 염려가 있지만 그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들이 왕이 베푸는 음식 자체가 우상신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받을 때마다 감사할 대상이 누구냐면 우상신인 것이죠. 이거 바벨론의 왕이 모든 음식을 내놓을 때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먼저 바쳐
이 모든 영광과 재물과 모든 큰 힘이 당신에게 왔음을 감사하노라 하고 바쳐진 재물을 드러내어 왕이 나눠주니 이 고기를 받아 먹는 것 자체가 우상 재물을 받아 먹는 것 같으니 우상 재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못 먹겠다고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섬기는 마음으로 못 먹을 것이 없다. 사실 못 먹을 것이 없죠. 그리스도 우리가 신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이상하게 큰 회사인데 건물 새로 졌다고 고사떡을 갖다 놓고 그 앞에 불치고 돼지고기 갖다 놓고 절하고 그런 다음에 떡을 다 사원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근무하던 그 방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셋이 있었어요. 떡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맛있게 먹었죠.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이 귀한 음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끝내 안 먹었어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때 이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통치와 바벨론화시키는 자기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싸움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저들이 내려주는 것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채식을 할지언정 주님 앞에 살겠다라는 결심을 보인 겁니다. 이들의 결심이 확고해서 결국 환관장에 말하니 10절에 환관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환관장이 왕이 지정하였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해져서 왕이 좀 음식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그걸 초췌해져서 너희 또래 소녀보다 못한 것을 보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도 위태로우니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실제 음식을 주도록 한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다니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11절에 환관장이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찾아가 말하기를 시험을 하죠.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거를 또 먹고 마신 다음에 얼굴을 비교해 보시면 하지 않겠습니까? 열흘 정도야 시험하고 그때 시원찮으면 다시 고기를 먹게 하면 되니까 할 만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채식이 몸에 좋다고 얘기하면 채식주의자들은 열흘 후에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본문을 근거로 채식주의자들이 만약에 성경적 음식 그래가지고 채식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잘못된 사용이겠죠? 이 채식을 먹었을 때 얼굴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더 좋아 보인 까닭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채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 5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이 할례에 못지 못한 개 같은 녀석이 여기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던지라고 휘 던졌을 때 그 돌이 이마에 딱 박히잖아요. 투구를 썼으나 요만큼만 비어있는데 고기를 찾아가서 딱 박힙니다. 튕겨나오지 않고 돌이 들어가 박힙니다. 얼마나 세면 박힐까요?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사실에서 상징인 것이에요. 다윗의 힘이 물리친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경험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던진 돌이 이마에 박히게끔 정확히 조준돼 들어간 것은 다윗이 평소에도 사자와 곰새끼를 물리친 경험을 사용하셨지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키신 이스라엘을 알게 하고 용기를 갖고 싸우도 이끄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기적을 그 가운데 보이심으로 인해서 하나의 주권성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채식의 열흘의 모습의 결과는 채식주의 우월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 짓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거 볼 때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의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갔을 때 무고하게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것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이요 요셉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참된 교회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과 그의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며 감옥에 갇히는 어둡고 환난 가운데 있는 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지 아니하시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얻도록 하십니다. 그 결과로 이들의 얼굴은 더욱더 헌해졌습니다. 17절에 하나님 돌보심이 또 어떻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나오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는 것은 지식의 캐파, 그러니까 능력, 지혜의 능력, 이 두뇌만 뛰어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 배운 지식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지식이 확장되어가는 과정도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 진리뿐만 아니라 만드신 세상 속에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는 자가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여 어떤 학문성을 드러낼 때 그 학문성의 결과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라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이 두루 하나님 만드신 만물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을 나눠주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건 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는 건 안 탄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이 그들이 기술력을 갖고 만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귀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인문학적인 소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과학적이나 공학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인문학적 소양 가운데도 어떤 거는 세계관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게 있지만 어떤 것들은 관찰을 통해서 판단된 유형들의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관찰의 결과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의 인간의 행동 관찰을 통해서 내놓은 학문적인 제시도 우리는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지식에 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만물의 지혜자의 참 지혜자요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부어 주시고서는 한 가지 바벨론 학문을 통해 배운 것들이 확장돼 응용돼 종합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 지식의 탁월성이 다니엘에게 뭉쳐지고 친구들에게 뭉쳐지니 그들이 19절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야 같은 자가 없고 20절에 급기야 그들에게 모든 무의를 묻는 중에 그 지하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 10배나 뛰어났다는 말은 비교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탁월성이 가장 뛰어났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천재다. 천재겠죠. 똑똑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보라, 다니엘을 보라. 저들에게 보라. 저들의 지혜의 총명을 보라. 저 지혜의 총명이 어디서 왔겠는가?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닌가. 보라, 저들이 채식을 하였으나 왕국의 음식을 먹지 않았으나 저들의 윤택을 보라. 어디서 왔겠는가?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는가? 이 모두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왕에게도 고임을 받고 환관장에도 고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심에 대한 확연한 증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21절의 마지막 같이 읽어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이란과 이라크는 지금도 앙숙인데 이때도 이란 지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라크 지역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큰 제국을 다시 만들죠. 이 고레스 원년에 1년에 하나님께서는 BC 539년인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때까지 느부갓네살에서 침공받아 다니엘이 끌려갈 때가 BC 605년. 이때가 고레스 원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돌아갈 때가 BC 539년. 이 기간을 합쳐보면 약 66년, 70년 가까운 세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이 14살 때 입궁하여 훈련받았다면 70년, 65년 가까운 세월이니까 80이 된 나이요? 80 넘은 나이요. 다니엘은 계속 긴 세월 살면서 4개의 나라를 거쳐가며 고관대직을, 총리적 지위를 유지해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황제, 가까이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스림을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제국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의 영광을 볼 때는 10년, 20년, 100년, 만년 같은 이 제국이 이내곧 무너집니다. 그리고 제국이 또 바뀝니다. 열국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긴 세월의 흐름들을 이 부침을 보면서 다니엘은 계속 견고히 자신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 요 짧은 자연의 한평생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강한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한 개인 다니엘이 표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교회는 견고하게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가 지탱해 온 것이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 부를 때까지 지탱해 갑니다. 사실 우리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바벨론 나라에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대로 삶을 구현하고 사회를 이루어갑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에선 그것도 우리는 동의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 도둑질하는 순간에 그러면 안 되죠라고 말하면 저항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도둑질을 많이 하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만 이 말대로 다 원리적인 동의를 하지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하는 그 순간에 하지 말아야죠 라고 말을 저는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일들이 어려워져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 살아가는 실체적인 모습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동력적 의미에서 다스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중단기에 우리는 내 영혼만 본향에 가서 누리게 되겠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과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 아니 내 영혼만 가는 낙원이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있는 그 중단의 상황, 그 상황이라도 우리가 바라는 본향은 이곳은 아닌 겁니다. 이 속에서는 나그네로 삽니다. 자연주의 세계관, 물질주의 세계관, 탐욕에 어그러져가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어그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생활은 방해와 도전과 괴롭힘을 받게 되겠죠. 세상이 악하게 살자 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는 모든 교회에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명제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신실한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과 신실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숙제로 던져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네 번째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첫째는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분은 신실하시니 신실한 성도의 신앙을 귀히 보신다. 그러니 우리가 신실한 자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두려워하지 마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도 주께서 주신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나이다. 주님께서 몇 번을 반복하신지 몰라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특징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신 것이.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신 것이.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죄를 범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많은 허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회개도 있고
삶의 전환도 있고 순종도 있다는 것이죠. 온전함이 아니요. 그러나 반드시 있을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면 성도답게 사는 동안에는 거창스러우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건 환난이 심하면 하나님께 그를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짧지 않은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끝이 있음을 말해주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히브리 11장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믿음의 사람들 행전을 쭉 말하면서 저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라는 말이 반복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에. 그 말은 뭐죠? 믿음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었으며 그 말이에요. 죽도록 뭐죠? 충성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죽도록 말씀인 줄 알고 살아가기에 힘쓴 자들이며 저들에게 실족함이 없었을까요? 허물이 없었을까요? 왜 없겠어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고 다 허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일관되게 보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붙들고 있으므로 허물이 있을 때는 회개케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때는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하셨고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왔더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어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관을 얻는 그 성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적 형태로 드러날까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뒤에 벽에 족자가 하나 있어요. 그 족자가 하균이 족자를 한번 읽어볼래? 일어나서 일어나봐라. 일어나봐요. 하균 일어나봐. 김하균 일어나서 뒤로 오더라. 저 뒤에 족자가 있지? 저기 네 글자가 있단다. 읽어볼 수 있겠니? 아직 모르니? 아버지가 아직 안 가르쳐주셨니? 아버지가 아직 그거 안 가르쳐줬구나. 앉거라. 네 탓이 아니냐. 저거를 걸자마자 아이들을 불러 모아 아들아 봐라. 저게 기도일관이니라. 뜻은 성도는 기도로 모든 일에 일관되게 나갈 것이요 기도로만 모든 일을 승부를 볼 것이니라. 이런 뜻이니라. 박윤선 박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직접 쓴 필지로 글을 써서 이걸 썼던 글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거 진본은 아니고 카피본입니다. 그걸 하나 이렇게 구하여 드러났으니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아직도 안 가르쳐주셨다 이거죠. 하긴 저도 지금에 말하니까 설교를 빙자해서 성도는 평생 동안 죽도록 충성하는데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성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다니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일을 이루어지고 그러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관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이러시니 도우시옵소서라고 말하고 그 힘을 의지하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같은 우리 처지를 아시고 나그네인 줄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6절과 7절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릿속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에 대해서 가장 극적인 표현입니다. 공주의 나는 새를 보라. 저 참새 5마리 2 아사리 팔리는 거 아니냐. 너희는 참새도 귀하다. 머릿속까지 다 셌다 하셨으니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쓰는 모든 나갈 길을 알고 계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나노 시대니까 나노 분초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있는 줄 아시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지키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나라를 받아 누리라. 우리 인생 중에 여러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여러 시험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성도의 할 바가 무엇인가 기억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유혹이 강하게 왔을 때 잠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만 기억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주장해 되세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생각을 깜빡 잊으면 그냥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타협과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만나게 보일 따름이에요. 얼마나 달콤하고 만나겠어요.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 지식의 참 주인을 사실 잊어버리면 바벨론 학문의 영광 앞에 눌려버립니다. 이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나. 다 그렇게 버립니다. 절간에 가면 신비롭고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깊은 산 속에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나무도 큰 나무 있는 곳에 이렇게 절간 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목탁 두들기 이렇게 하신 분 보면 모든 욕망을 다 초월하고 깊은 종교적 사색 속에서 배울 만한 게 있겠다 싶은 그 느낌이 안 듭니까? 저를 노려보세요. 목사님 그런 거 드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마음 뺏겨요. 그냥 뺏깁니다. 무엇이 있을 것 같지요?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영광은 우리 마음을 뺏어가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의 군사력의 힘은 우리 마음을 뺏어가기에 두려워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겪은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주관하느니라. 내가 나의 백성을 향해 신실하느니라. 약속을 내가 결코 잊지 않으니 너 약속 잊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한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끝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같이 읽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 여러분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부리는 귀신들이 아니고 마귀 그 자체가 달려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못 끊어냅니다. 미가엘이 천사 미가엘이 싸우다가 근데 이기지 못할 만큼 강한 마귀지만 그 사탄이지만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못 끊어냅니다. 우리 절대적 안전과 보장을 주님께 지켜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천국 영생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건 마귀가 못 끊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온전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가장 결정적 증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너희가 죽음을 종일 주를 위하여 종일 주를 위했는데 결과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기 있으면 너희 모든 신앙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 증거 같잖아요. 근데 그때도 넉넉히 이기느라 그랬어요.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양과 현상을 보지 말고 외양과 현상을 두루만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을 보지 말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가 가질 지혜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서서 오늘의 입장을 거꾸로 보세요. 항상 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것이죠. 내가 지금 인생을 겪고 있는데 내가 더 앞으로 살 인생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지막 주의 천국의 문에서 주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지금 돌아볼 때 어떨까? 그 생각해보면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선택과 행복과 자랑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도사를 양같이 여기를 받는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도 못 꺼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되어 온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지구상 곳곳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 각각의 신앙 생활도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 우리처럼 허물 많은 자들, 우리처럼 신앙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들도 주님께 붙들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모였고 다음 주에 또 뭐 예배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 또 뭐 예배할 것이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예배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45장